저는 올해 39살 된 부산에서 온 하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떤 병으로 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딱 30살 되는 1월에 난소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종양만 5cm짜리 종양만 왼쪽에 있는 그 종양만 제거하면 되었을 것을 암이니까 암 진단 받자마자 서울의 유명한 난소암 1인자인 교수님께 가서 항암 치료 6번과 확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투병 시간이 이제 올해로 한 10년이 되는데요. 사실은 과잉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부터. 전혀 제 주변에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울의 가장 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았었고, 또 그 치료의 부작용으로 쓸데없는 여러 번의 수술을 더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저한테 1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완벽하게 했으니까 절대 재발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똑같이 그대로 집에 가서 생활해라고 하셔서 저는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백수지만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3년 만에 재발이 왔고, 그때는 이제 좀 심각하게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남아있던 난소와 자궁과 직장과 여러 장기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고, 저는 이제 생명과는 전혀 지장이 없는 1기일 때 벌써 항암을 6번을 해봤기 때문에 항암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암은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정말 다행히도 그 집 근처에 있는 뉴스타트 요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재밌게 생활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6개월 지나고 내려왔는데 병원 진단으로는 이제 복부에 암이 씨처럼 퍼졌다,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괜찮습니다, 제가 뉴스타트를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3월에 2군데에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열심히 이제 배운 대로 뉴스타트 생활을 해서 그해 12월에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CT에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구나 알았지만,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 방식만 바꾸고, 그때는 또 제가 체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지금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고 이제 직장은 접고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또 3년 뒤에 재발이 왔고, 그때는 제가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계속 3년마다 재발을 할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 권유대로, 당신이 그때도 항암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 권유대로 당신이 이번에도 항암을 안 하면 3년 뒤에 반드시 재발한다는 말씀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항암을 6차로 예정된 것을 5번을 하고 폐렴이 와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폐렴 치료가 끝나자 선생님은 당연히 항암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의아했던 거는 난소하고 자궁을 다 제거했는데도 난소 자리에서 암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그 뿌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을 하자는 거를 제가 뿌리치고, 내가 폐렴이 오고 지금 체력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저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스타트를 할 때는 적어도 그냥 내버려둬도 3년 정도 지나니까 1.4cm 정도가 자랐는데, 항암 치료 끝나고 면역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열심히 뉴스타트를 한다고 발버둥 쳤을 때는
한 1년 4개월 만에 5cm로 자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제 정말 뉴스타트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사실 작년에 제가 모 요양병원에 갔을 때 거기도 뉴스타트를 하는 곳이라서요.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거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암 수치도 떨어지고 백혈구도 한 2000씩 올라가고 한 달에, 그리고 지금 제 몸 안에 있는 많은 그 물혹이나 이런 것들이 줄었어요. 1cm씩 줄고 10cm에서 한 달 지나니까 9cm가 되고 9cm가 8cm가 되고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것은 이제 제가 올 3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CT를 가장 최근에 찍은 CT였는데요. 찍어 보니까 간과 폐와 복부에 이제 좀 퍼졌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체력이 제가 한 5년, 6년 재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7kg에서 40kg로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소화 흡수를 잘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면역이 백혈구 수치가 뭐 6천, 7천 나오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3월에 그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가 요양병원에서 전화로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을 놨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 7년 전부터 뉴스타트를 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알리고도 있었지만 100% 신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은 필요하다. 뉴스타트 하면서도 정기검진 가면서 계속 병원에서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에 좀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올 3월에 그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 그 전화를 듣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 후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기 왔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며칠 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우리 원장님께서 요즘도 자주 하시는데요. 간간히 알아서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서 하시다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오셨잖아요. 요 말씀을 하시는데 제 머리가 망치로 정말 퉁 하고 깨지는 느낌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건강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에게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항암이나 뭐 이런 수술은 당연히 많이 했고,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보조요법들 많잖아요. 비타민C 메가도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슬토 주사나 고주파 요법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당연히. 근데 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요법들은 한때뿐이더라고요. 어떤 식이요법이나 또는 병원에서 좋다고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증명해냈다는 그런 요법들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면 한 석 달, 길게 가야 석 달, 뭐 쑥뜸 이런 거 뭐 1년씩 오래 가고 온열요법 이건 기본으로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나에게 맞는 방법일까 찾고 있던 중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정말 지도자를 한 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확신이 가겠어요. 이분이다.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분 말씀만 들으면 된다. 요 확신이 딱 오니까
정말 저는 그날 기뻐서 막 뛰었어요. 방에 가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증상이 설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3월에 그 진단을 받기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작년에는 잘 지내던 몸이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정말 노란물까지 나오는 지독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사를 하면 제가 지금 37kg밖에 안 나가는 몸에서 한 1, 2kg씩 쑥쑥 빠지는 것 같아요. 배하고 등하고 같이 붙는. 그래서 한 2시간씩은 꼭 누워 있어야 되는. 정말 너무 이제 설사가 심했었는데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 설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3일 뒤에 설사하면 또 설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설사와 변비가 반복이 되니까 또 변비가 나면 또 변비가 나서 또 찾아갔어요. 원장님 이제 변비가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저는 그냥 그대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대로 믿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곳 음식이 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4월 30일 날 마지막 4번째 수술을 하면서 간과 그 3번째 항암이 치명적이었죠. 간과 폐를 굉장히 손상시켰기 때문에 간과 행경막과 비장과 쓸개를 다 뗐어요. 지금 제 몸에는 장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집에는 견과류가 참 많이 나오고 콩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식사 조절을 하다 보니까 보름 만에 딱 잡혔어요. 몸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설사는 멈췄다. 그러고도 이제 간간히 그 뒤로도 이제 뭐 설사를 하긴 했지만 겁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식단 일기를 날마다 적고 있는데요. 워낙 설사와 이런 소화가 안 되니까요. 민감해서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변은 언제 보고 모양 색깔 길이 다 적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았어요. 그 부원장님이 한동안 잊어버림, 내려놓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저하고는 별로 연관을 못 시키고 있던 차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식단 일기에 설사한 날은 빨간 볼펜으로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그러고 옆에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말 것.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통들깨를 먹고 설사를 심하게 했다면 통들깨 제외 이렇게, 아니면 오트밀죽 먹고 설사를 했다. 오트밀죽 제외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식단 일기를 적고는 있지만 내가 며칠 만에 설사했지 뭐 3일 만에 4일 만에 이런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제가 그 식단 일기 적는 거를 쭉쭉 보다가 내가 요즘엔 참 설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정도 됐을까 하고 이렇게 손으로 세어보니까 9일 됐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내가 설사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차에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 설사보다 더 중요한 저의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10년 투병하는 중에도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주교 세례 받고 나서 한 5년, 6년 전에 또 이제 정말 감사한 신부님을 만나서 천주교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던 중에도 제 마음을 이제 마음 편히 그분께 맡겨놓을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던 중에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저의 죄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그동안 제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만심, 약간 교만이죠.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버둥거리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요 앞에 돌비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최차순 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제 혼자서 알아서 하던 그 짐을 저는 원장님께 맡겨버린 거더라고요. 그러고도 엄청 편했는데 아, 예수님께 맡기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의 죄책감이 참 컸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제 또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제 또래 37, 8 된 젊은 엄마가 자기 친정엄마를 간병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야 할 나이에 몇 번씩이나 그런 불효를 10년 동안 불효를 했다는 게 늘 마음에 담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한 1년 4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은 거라서 저는 아기가 없어요. 근데 물론 남편한테도 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제 안에 완전히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꺼내놓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응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마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를 결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물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의미한다고 하셔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침례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저는 여기 오래 있을 예정이라서 여기 있는 동안에 받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의 은혜이신지 우리 원장님의 영이 하나님과 바로 교통을 하셔서 그런지 그 주가 제가 5월 10일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5월 8일에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 어버이날인데 제 부모님을 못 찾아갔잖아요. 근데 5월 9일날 두 분께서 저를 보러 오신다고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바로 뒷날이 침례식이니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부모님께 제 침례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마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식을 보고 가셨고 저희 엄마가 엄청 강하신 분이라서 제가 수술을 4번이나 하는 개복 수술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제 침례식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희망 있다. 왜냐하면 저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꼭 영생을 얻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침례 받은 후에 저에게 일어난 축복을 제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게 있어서 좀 적어왔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영생에 대해서 하느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면 좋은 거다. 죄사함 받고 마음에 죄책감 없이 기쁘게 살면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 영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간절해진 게 저한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침례식 전에 제가 정말 부모님께 뭐 잘 쓰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해드린 거, 제 마음이 이랬던 거 저랬던 거,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때도 좀 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제 침례식을 보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뭐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집에 법구경을 두고 그냥 읽으시는 분, 절에 간간히 다니시는 분, 그 정도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침례식 끝나고 일주일 만에 저희 엄마가 네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겠지 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엄마는 울산에 사시는데 상의를 하니까 엄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모셔야 된다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으로 가서 엄마와 함께 그 엄마 동네에 있는 교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정말 손잡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같이 안 오셨지만 엄마와 저를 교회까지 태워주시고 또 태워 가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빠도 같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날지 뭐 소생할지 안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불안이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다 몇 년 동안을 거의 한 10년간을 그냥 제가 다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아주 사소한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냥 소망이 우리 엄마보다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소망이었는데, 아니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 내가 내일 당장 죽으면 우리 엄마를 오늘 데리고 가시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저의 사랑스러운 두 동생들한테 맡기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한 80% 정도 짐이 가벼워졌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100% 내려놔졌어요.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 남편과도 사실은 너무나 이제 신혼 초부터 제가 투병을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신랑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줘요. 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적은 일기를 보니까요, 침례식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꾸만 그냥 선물을 펑펑펑펑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팔 벌리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그냥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재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서도 저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약해진 면역력 탓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컸어요. 방금 말씀드린 저의 죄책감 문제도 컸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직장도 잃고, 그리고 늘 재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는 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다 보니까 임시 강사, 시간제 강사도 했었고, 뭐 자원봉사로 여러 군데를 가긴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건 또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그래서 섣불리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참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원장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제가 길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죽는다 해도 영생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 생활 오래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랑 같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언니들. 근데 그 언니들은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고 그렇게 가족 관계가 끈끈한데도 놓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세상가 가면 어떡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죽으면서 왜 저런 걱정을 하고 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죽는지도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살고 싶죠. 더 살고 더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랑을 제 부모님, 제 남편, 또 이웃들 나눠주면서 더 살고 싶지만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원장님께서 성경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암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제 성경책을 읽다가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강의 중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수첩에 하나씩 받아 적으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몇 개 외우는 건 없지만 제 마음에 가장 좋았던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에서 3절 5절인데요. 저는 여기서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저는 겉으로는 얼굴은 30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디 가면 나 언니들보다 나이 많아. 내 몸은 60대야. 70대야. 그래서 저의 30대는 없어요. 내게 청춘은 그래 행복했던 20대만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너 청춘이야.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만나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하나님 사랑을 또 제가 전해 듣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